2장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후, 원래는 장관이거든요. 장관, 이스라엘의 장관인데 엘리야가 벌써 예언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엘리사는 이제 불경병거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다가 엘리사가 청년 중에 제자 하나에게 지시를 해서 예후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빨리 도망하라고. 여러분, 왕이 있는데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면 그게 뭐죠? 반역이잖아요.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제자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빨리 도망쳐라. 도망갑니다. 그러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대답을 하죠. 글쎄,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당시의 모습이죠. 지금처럼 뭐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요, 왕들이 있잖아요. 현재 지금 왕이 있잖아요. 현재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거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떻게 죽이는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후가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고요, 유다 왕 아하시야가 마침 같이 있었거든요. 아하시야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람 왕의, 이스라엘 왕의 어머니죠, 그 친어머니는 아닌데 이세벨 왕비를 죽여버립니다. 또 다 죽인 내용이에요. 10장으로 넘어가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람도 이스라엘 현재 왕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들이 많겠죠. 70명을 또 다 죽입니다. 예후가 유다 왕의, 이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고, 아시아 유다 왕의 형제 40명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정말. 그 다음에 예후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잡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아합은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관련된 뭐 바알 선지자가 됐든 뭐 신하들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또 다 죽여버립니다. 18절로 넘어가면 10장을 바알을 섬기는 자들 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 선지자들이죠. 그러다가 32절부터 36절에 보면 10장에 28년을 다스리고 예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2절에는 이제 또 계속해서 또 왕들이 나오는 내용, 유다 왕은 누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은 누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가족들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어제 홍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중학생 얘기를 했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기만 죽이고 아주 그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성경을 중간에 읽다가 그만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뒷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오늘 이 전체의 속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9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나봇의 밭 이게 나오는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원래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을 영원히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배한 땅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밭이 너무 땅이 탐나는 거예요. 요압 왕이.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살려고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나봇이. 왕이 사겠다고 그러는데 팔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계략을 짜가지고 그 나봇의 밭을 뺐습니다. 빼앗아요. 그때 이야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의 집안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후가 아합 왕의 집안들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거는 이제 이세벨, 악한 왕의 왕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을 어떻게 죽일 건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것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10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전부 내용이 뭐냐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왕비는 더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 하고요. 어쨌든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삼으신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 우리에게 구원이고 또한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큰 복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 제사장 여호야다.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예후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유다 왕의 가족들도 또 그 이스라엘 왕의 가족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왕이 될 아들이.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제 갓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잘 숨겨놨습니다. 잘 어떻게 한 명을 딱 유다 왕을.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은 다윗에 생각하셔서 계보를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갓 태어났으니까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숨겨두고 그 아기를, 이제 왕이 될 아기죠. 그동안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죠. 아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죽임을 당했던 아시아 어머니가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애, 이제 아이가 7살 정도가 됐으면 어리긴 하지만 왕위를 물려줘도 되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7살 된 이 아이를,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어쨌든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그 동안은요, 이 요아스는 점점 잘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나갈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와 연결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그리고 본인도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학생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맨날 죽이기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죠. 예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땅을 뺏었어요. 이미 크림반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땅, 아주 핵심적인 요직도 이미 뺏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육로로 연결하는 이유에서인지 또 거기하고 연결될 또 땅들을 공격해서 또 다 뺏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면요, 온갖 범죄는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를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심판을 합니까? 그 강대국을, 핵무기를 엄청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누가 함부로 공격을 합니까?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강도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누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겁나가지고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건 법, 재판관이 필요한 거죠. 경찰이 필요한 것이고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경찰들이 심판합니다. 재판에서 감옥에 넣고 무기징역을 때리고 어떤 경우는 사형을 때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정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아합 왕을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최고의 권력자를. 그 당시에 왕은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구약은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부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 하는 게 놀라운 거죠. 자, 저를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그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데 사람이요 악해요, 도저히 그렇게 해도 죄와 악은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는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형벌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예수 피로 죄 용서받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만 딱 보고 나서 이해를 잘못하면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한 부분만을 강조해요. 부각해요. 그것만 보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아래,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다른 얘기를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는 다 본류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쨌든 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